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얘기 한번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냥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앞으로 진로가 막막하다. 뭐 대학교 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회사 다니는 것이 힘들다. 또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들을 보통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인생의 변화의 시기니까 일단 결혼까지 끝나고 직장을 구하고 아기를 낳으면 일단 변화는 줄어듭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모든 게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대학도 선택이고 직업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결혼도 선택이잖아요. 예, 이렇게 모든 게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선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말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도 뭐 이런저런 질문을 그러니까 고민을 말하면 대답을 해주죠. 이런저런 고민을 말하면 대답을 해주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말문이 안 막혀요. 제가 그냥 막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막 말을 하는데 갑자기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한 주간 고민을 해도 이 청년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화를 하는데 더 그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는 인생이 마냥 행복한 줄 알았대요. 뭐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연세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집이랑 가까워서. 예. 근데 이게 집이랑 가깝다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중학교 가니까 연세대는 되게 멀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불가능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인생이 마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대학교 준비해서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가면 편합니까, 여러분? 요즘 지금 청년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맨날 인터넷에 올려요. 오늘 밤샜다, 내일 밤샌다, 뭐 이런 맨날 올라와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 잘 받아서 취업한다고 그 취업이 쉽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또 나름대로 자기 학교에선 점수를 잘 받았어도 또 내가 만약에 성균관 대학을 나왔으면 더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과 경쟁을 할 만한 회사를 꿈꾸기 때문에 연고대 아이들과 경쟁을 꿈꾸기 때문에 또 자존감이 취업 시즌에 낮아집니다. 이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막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막 그렇게 싸우다가 취업이 되면 인생이 행복합니까? 또 행복하지 않죠. 취직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인생의 소원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직이래요. 자, 그게 이 청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고, 막 또 회사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죠. 결혼해서 집을 구해야 되고, 아기를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생을 내가 앞으로 살 걸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야, 너 그러면 이 청년한테 너는 왜 인생을 살아야 하냐? 라고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말이 저도 막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한번 여러분한테 청년이 고민을 물어봤다면 권사님, 저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살까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아이들은 먹고 살기 편하니까 별의별 고민을 다 하네. 라떼는 말이야, 그냥 가족들, 그냥 내가 일 안 하지 않으면 가족이 힘들어서 내가 일할 수밖에 없었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다들 그런 거야. 그거 뭐 이유를 생각하냐?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 자, 이런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저는 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삶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평탄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자, 지난주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였어요.
여자는 보통 두 가지의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남자는 인생의 성공, 사회에서의 인정, 어떤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누군가 나를 우러러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줄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사랑해 줄 때, 그게 남자하고 자녀들일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렇게 여자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레아는, 첫째 언니 레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첫째 언니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이들 많이 낳은 축복을 받았는데, 둘째 라헬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째 언니 레알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명씩 나눠 가진 거예요. 한 명은 아이를 많이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 명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많이 가지지 못했죠. 예, 그러다가 이 레아도 막, 그래서 아이의 이름들이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뭐 이런 뜻으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짓다가 끝끝내 남편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레아가 끝끝내 받지 못했어요. 네, 끝끝내 막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라헬은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아이를 낳았을까요? 네, 둘째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죽게 되었죠. 네, 저희 아내 제가 아이 낳을 때 진통을 계속 오래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지금 빨리 결정하시래요. 수술 동의서 쓰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수술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자연분만이다, 셋째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기 나올 거예요. 자연분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연분만이 좋은 건데 왜 수술하라 그러지? 그리고 안에 있는 병실에 들어갔더니 여보 수술하래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이미 정신이 너무 아파갖고 정신이 반쯤 나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는 빨리 수술해 주세요 라고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아이 낳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 제가 말을 걸어도 그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파한다는 거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전에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픔이 오면 버튼을 누르고 여기 뭐죠? 여기 그 무통 주사를 맞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파하는 걸 못 봤는데, 이번에는 무통 주사를 맞지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이 둘째 라헬도, 둘째 동생도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었어요. 대체 이 레아 라헬도 끝끝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됩니다. 대체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고 뭐 인생에 걱정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냥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24절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보면 자기 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욕구는 살아있고 그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곤고하대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인간 본성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솔직히 되돌아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 죄악이 많고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죄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더 괴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사는데 그게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 것도 알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섞여 사는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것, 알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마음대로 살지는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떳떳하지 못합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 투성이인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인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비추어 보면 의롭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 핵심이 뭐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히 모든 죄를 튕겨낼 수 있는 완벽한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이든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이거를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셨기 때문이죠. 자, 제 말을 듣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영혼의 구원 아닙니까? 왜 이 삶의 고통까지 연결해서 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믿어도 기도해도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인생은 그대로 아닙니까? 고통은 그대로고,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어려움은 찾아오고 눈물도 나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과 인생의 고통은 두 가지가 다른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저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인간이 이게 착한 선이라면 이 행동으로 착한 선을 넘어가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해야 되고요. 뭐든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야 내가 그 대가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 요거를 성취해야 되는데 성취를 못한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만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하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받아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뭐죠? 나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결과 뭐죠? 안 되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살았는데 뭔가 됐어요. 의로워지고 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사라졌으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인생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고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그 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걸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변화됐으니까 내 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혼자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몸이, 내 인생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힘으로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를 의지해서 살게 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살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가 뭘 함께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질문, 고통과 고난뿐인 것 같은 인생을 여러분 대체 왜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여러분들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고,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중대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금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전도팔찌 아시죠? 금과 같이 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검정색 뭐가 들어왔어요? 다 아시네. 이제 전도팔찌. 검정색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악에 빠지니까 어쩌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금과 같이 만들었는데 죄악에 빠져서 어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빨간색 십자가 누가 주셨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에게 진짜 삶의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돼요. 요즘 새벽 시간에 목사님 요셉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서 요셉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 이 지금 요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 시절 태어나니까 동생을 낳다가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근데 배다른 엄마가 3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라면서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빠는 나를 굉장히 편애하는데 10명의 형들이 나를 싫어해요. 시기 질투해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잖아요. 그리고 그 엄마가, 친엄마가 나를 어떻게든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챙겨줘야 될 친엄마가 동생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는, 남자는 그렇게, 저도 아빠지만 애들을 포근하게 잘 감싸주지 못해요. 엄마가 훨씬 따뜻하죠. 그런 성장 환경에서 아빠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넘겨요.
자, 그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받았죠. 이게 해결이 될까 싶어요. 사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요셉은 잘 해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렇게 가족한테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좀 살만한가 싶더니 누명을 쓰고 그 주인 남편의 그 부인을 자기가 범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정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자, 이런 인생의 여정,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곤고한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총리가 되긴 하지만 제가 요셉이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내가 형들이 됐어요. 내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제 막 세상이 밑으로 보이는데 그 형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잠이 깰 것, 가슴이 답답해져 잠이 깰 것 같아요. 막 답답해. 나를 내가 아무리 형 나를 팔지 마 울었어도 자기를 그냥 그렇게 팔아넘긴 형들을 생각하면 막 그게 괴로워서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삶은 곤고함의 연속이었죠.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어린 시절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평생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기억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시 자신을 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고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남이 했으니까 쉬운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냐고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 만사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 모든 인생의 어려움 다 물리쳐줬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평탄하기만 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생산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막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에 갔다고 해서 남편이 바뀝니까? 자녀가 바뀝니까? 내 직장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은 세상,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과 환경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기도한다고 못된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갑자기 그 사람이 병 걸려서 하늘나라 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힘든 환경에 갑자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사회가 갑자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죠. 율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러만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돌 던지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는 죽어야 되라고 분노에 차서 누군가를 그 심판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함께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돌 던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지금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판단할 권한을 주노니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녀라,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온 세상,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살라고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이 율법의 정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해결이 됐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절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더 이상 정죄와 미움의 마음이 아니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사랑하는 영혼,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어떤 재물적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성공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닌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형, 그때 나 팔자, 나 죽일라 그랬지? 형은 아웃이야. 그랬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용서했을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왜 살고 있을까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윤성이 굶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 아직은 모유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 키우기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큰 교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 처음 신학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참, 제가 미국 교회 성도님들께 죄송한 것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고생만 하고 일하느라 제대로 성도님들을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6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 삶을 보면 누군가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맡고 있는 교구 한 교구가 1000명이야. 그리고 장례식을 한 달에 4번 갔는데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데 장례식을 가고 그렇게 큰 교회 다 부목도 아닙니다. 부목사는 아니지만 또 제가 무슨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보여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제 또래, 제 동창들 인터넷으로 보면 외제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인생에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의 인터넷 모습들이 많은데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여줄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곤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행복한 그 순간을 함께하고 기도하며 성도에게 힘을 주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께할 때 정말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아가서 전도하고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목사의 사명과 보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목사의 삶이 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쉽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민이 없다고 할 수도, 그런 것 마음이 편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몸이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해서,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저의 삶이 곤고하지도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저의 삶은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 우스갯소리 하는데 진심으로 즐거워서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인데 김옥자 성도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박계분 권사님 전도구역인데 제가 한 주 박계분 권사님 사정 있어서 못 나오셨을 때 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고 나오라 그러셨는데 오지 말라니까 왜 왔냐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 주지 마, 왜 와? 그래요. 근데 제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을 붙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도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물론 이분이 교회를 매주 나오고 막 변화된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기도를 해줄 때 이분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그래도 이분이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정말 이분들이 정말 김치 받으려고 교회 나왔던 분들이 그래도 이제는 교회를 몇 번씩 나오고 함께 예배드리려는 모습들을 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을 보면서 저의 삶에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유초등부 할 때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요. 지금은 청년들이 참 예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 사진인데, 이게 언제냐면 청년부 금요철야 마치고 이 미경자매가 조금 다리가 불편해요. 그래갖고 제가 집까지, 저기 마곡까지 태워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태워주고 오니까 11시 반쯤 되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예쁜 풍경 보여준다고 반포대교에서 잠수교에서 내려갔고 같이 사진 찍고 가는 길인데, 자, 이렇게 물론 태워주고 오면 피곤하죠. 그리고 좀 쉬고 싶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금요예배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제가 데려다 줄 수 있으니까 저를 믿고 금요예배 나올 수, 목사님 집에 어떻게 와요? 저 연락이 와요.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오기만 해. 그러고 데리고 와요. 그렇게 이 아이들이 올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제가 태워줘서 이 아이들이 집에 갈 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생에 힘이 될 만한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할 수 있음에 막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정말 청년 아이들의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항상 비교하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울대 1등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구조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성균관대 갈 아이들은 그 위에 가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인서울 할 아이들은 그 위에 더 좋은 대학 가지 못해서 자존감 낮아지고, 항상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아이들과 경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인 이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 너희들은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어떤 인생의 성공보다 행복한 인생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면 너희의 인생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 믿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평생에 그들의 힘이 될 만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담감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 인생의 초점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제가 지난주 청년들한테 저는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나는 돈돈돈거리고 살았다. 목사의 전도사였지만 7년 동안 유학하면서 돈돈돈거리고 살았고, 돈이 내 인생의 초점이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 믿으면 돈 없어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된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인생의 초점이 돈 먹고 사는 문제였을 때는 정말 인생이 곤고하기만 했는데, 일신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를 배웠어요. 목사님 밑에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혼이 변화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주인공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돈과 명예를 섬기며 살아가지 않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자랑할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없어서 곤고하진 않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님과 함께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는 인생의 욕망과 공고함, 돈, 성공, 이런 것들을, 끝없는 인생의 욕망과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그것이 없으면 목이 말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곤고함 뿐이고,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해 줄까 외치며 살아갈 뿐. 예수를 믿는데 돈이 오지 않으며 괴로워하고, 예수를 믿는데 성공이 찾아오지 않으며 괴로워하고,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 이만큼 더 채워줘야 돼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크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곤고함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나 사랑의 나누어 줌의 해방의 법이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세상을 마음껏 축복하고 정말 재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